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유나 너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주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 우리가 10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주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명은 사랑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면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 십자가에, 그 험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철저히 고통당하셔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다면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삼일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지옥 형벌을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부, 당부, 특별히 계명으로 주는 그 특별히 부탁한 그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이웃을 칼로 찌른다든지 어떻게 이웃을 그래서 빼앗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웃을 좀 더 잘 도와드리고 잘 섬기지 못할까? 내가 좀 많이 섬기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우리의 성도의 마음과 신앙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둘째의 대인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제5계명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다는 말은 카페드라는 말입니다.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이 카베드 뜻은 무게를 두다, 그 말입니다. 무겁다, 무게를 두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볍게 여긴다, 그 사람을 존대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그 반대, 그러니까 무겁게 둔다, 이 말은 부모를 아주 존대한다, 존경한다, 그 뜻입니다. 부모의 위치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존경하게 생각하지, 부모가 하는 말을 잔소리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위치를, 사람을 대하면은 그 아주 쉽고 가볍게 대하는 것과 정반대로 정말 부모에 대해서는 무게 있게 두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그에 당연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 수고로이 고생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한다면, 우리가 그 부모에 대한 노래와 같이 하늘같이 바다같이 그 넓고 높고
그 부모의 사랑을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보답하겠는가라는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하나 보는데 새가 그 새끼를 낳아서 자녀를 새 새끼를 키우는 걸 보니까 그 자그마한 딱새 그 두 마리가 그 이제 새끼를 낳아 가지고 알을 갖다가 이제 집을 지어도 부드러운 이파리나 나무의 그 아주 껍질 중에 부드러운 것을 그래 물고 와 가지고 그래 꼼꼼하게 엮어 가지고 거미줄을 어르시 또 이렇게 물고 와 가지고 그걸 꽉 바느질을 하듯이 그것도 이렇게 묶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주 숲 속에 이 말하자면 새 집을 짓더라고요. 탄탄하고 탄력성 있고 그 안에는 또 얼마나 부드럽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알을 낳아 가지고 그 알을 키우는데 얼마나 그 품으로 따뜻하게 이제 며칠 동안 또 그렇게 사랑으로 품으니까 알을 이제 까더라고요. 그러니까 껍질을 이제 다 먹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벌레를 잡아 가지고 수고로이 계속해서 벌레를 잡아가 주면 새끼들이 입을 쫙쫙, 어릴 때 우리 보면은 제비집에 그 제비 새끼가 입을 얼마나 벌리면 180도로 입을 최고 많이 벌리는 그것도 새끼에게 벌레를 집어넣어주면 먹고, 또 가서 한 마리 잡아놓고 또 갔다 오고 막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새끼가 똥을 싸니까 입을 오물어 가지고 밖으로 확 던지더라고. 이 자그마한 새도 그 새끼를 키우는데 온갖 정성과 그걸 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크니까 자유롭게 이제 독립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는데, 부모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당연히 본성으로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도 있는데 여러분이 만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그때서야 이해를 하겠죠. 끝없이 사랑스럽고, 그래서 옛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러면 진짜 한없이 사랑스럽고,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보답이나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할 부모는 천하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냥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 물이 흘러가듯이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그렇게 보살피는데, 물론 이제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객지에 있다가 고향에 가서 부모님 품에 부모님과 하루 자고 나면은 모든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듯이 부모를 사랑하고, 그래서 고향이라는 것은 사실 부모가 있는 것이 고향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를 이제 노고를 기억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은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 신세대 백성들에게 모세가 준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살면은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을 길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어떤 복음 선교를 위해서 순교하여서 단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다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일찍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하고 오래 살고 건강할 것이다 하고, 그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특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수지에서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내려오듯이 부모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고 섬기면 복을 받는 것이죠. 파이프를 잘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섬기면 수돗물을 깨끗하게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 있겠죠. 그러나 파이프에 구멍이 나거나 파손이 되고 깨어지면 오다가 물 다 흘리면 받을 수도 없겠죠. 그러므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라는 그 안에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복을 누릴다라는 그 안에는 형통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그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복을 누릴 것이다 하는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듣지도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 많은 90된 할머니라도 60된 아들 보고 길에 나가면 차 조심해라.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모는 늘 그렇단 말입니다. 아이고 연세 많은데 뭐 또 잔소리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부모가 뭐 내가 오죽 사랑했으면 뭐 또 그러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씀에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야 부모님에게 내가 전도를 하지, 내가 예수 안 믿고 구원을 못 받으면 나도 구원을 못 받고 누가 우리 부모에게 와서 전도하겠습니까? 내 부모도 자기 자식도 전도를 안 하는데 어느 누가 가서 자기 여러분의 부모에게 전도하겠습니까? 전도해 주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서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외의 것은 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자녀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말을 해줍니다. 부모의 말을 여러분 듣는 게 행동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고르반의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는 걸 지켰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쳐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에는 이 짐승을 낳으면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송아지를 낳든지 양을 낳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양을 낳아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칠 거라고 구분을 해둡니다. 어릴 때부터 잘 키우고 특별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크면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건 어느 누구에도 주지도 않고 그걸 잡지를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와가지고 그 양이 그 중에 제일 토실토실하니까 잔치도 있고 하니까 저 양을 잡아먹자. 그러니까 아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양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난 오랜 그 전통으로 굳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11조를 내고 또 혹은 감사헌금이나 뭐 성경 혹은 다른 무슨 헌금을 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할 것 다 했으니까 우리 부모에게는 안 돌아봐도 하나님 내게 복 줄 것이고, 왜냐하면 내가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다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우리 부모는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그것이 있다면 그게 고르반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그때의 그 외식하다는 것은 거짓 종교인, 겉으로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외식하는,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게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과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걸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고르반 신앙이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는 공개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전통을 오랫동안 이 수천 년이 지나 보니까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제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건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부모에게 드리는 거는 부모에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특히 청년들 그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학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하면은 월급을 받으면 뭐 많고 적가는 여러분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매달 부모님에게 이 용돈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모에게 대접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잘 섬겨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가 잘 되고 행동할 것이다. 에베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된다는 것은 학교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한다 그 말 아닙니까? 직장 가서는 직장생활 사업 잘한다 그 말 아닙니까? 행동할 것이다. 누가 행동하고 누가 잘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한 것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동물이든 자연이든 모든 생명 있는 것,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을 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이라도 그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생명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짐승을 사냥해 잡아 먹을 때에 짐승을 피채 먹지 마라. 피를 다 쏟아붓고 먹으라 했습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마라. 그 말은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 생명도, 이 짐승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그 짐승을 먹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동물이나 짐승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중한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은 귀중하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형제를 노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화목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살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18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것은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도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제일 처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모든 행복의 근원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가정은 그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복이 많은 곳이며 행복하면 가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7계명을 어길 때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공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유로 잘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강의할 때 들은 내용인데, 여러분 쥐 2마리가 있는데 부부쥐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이래 철책 칸을 이제 두고 옆에 그 쥐 1마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이 이성의 쥐를 두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니까 그 원래 있던 그 배우자 쥐가 머리를 찌받고 죽어버리려고 하는.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쥐도 하물며 이랬는데 여러분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데 만약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면은 다른 배우자는 미치고 돌아버리려고 한다.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동침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오늘 요새 사람들 그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심판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이성을 계속해서 좋아하면 안 돼요. 마음으로만 계속 좋아해도 그거 안 돼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정이 지옥 불구덩이 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어른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지혜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행복하지 않기를 불행으로 지옥불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 서로 대의를 지키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가장 원리고 법칙이다. 그러나 그것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아주 쉽게 파괴를 하는데 여러분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만일에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성인이 됐는데 우리 어른들이야 이제 자식도 다 키우고 여러분이 어린 애를 키우고 있는데 만일 부부가 싸워서 여러분 헤어지면은 그 새싹이 자라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새싹이 자라는데 폭우가 내리면은 위에서 우산만 대가 받쳐만 줘도 우산이 되어주면은 어떻게든 싹이 커서 이 싹이 크다 큰 나무가 돼버리면 차라리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우산이 끝까지 이 두 사람이 받쳐서 우산이 되어 주기만 해도 되는데, 버티만 주기만 해도 되는데, 그걸 걷어내 보면은 폭우가 내려서 싹을 때리면 싹은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귀중하다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정이라는 것은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 그게 책임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결혼정에 신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그래도 토닥 싸우고 뭐 티격태격 싸우더라도 그래도 평생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변화가 돼갖고, 예수 믿어가 내가 상당히 변화돼가지고 배우자가 좀 부족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 역량되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를 해야지, 감당도 못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본인도 원하지 않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본인 힘으로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이 가까이 있다 보면은 스펀지에 물이 젖듯이 서서히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미혹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죄인됨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회생활하고, 여러분 직장생활에 오래 같이 있어갖고 한 몇십 년 있어 오세요. 처음에는 이성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서서히 있다 보면은 스펀지 물이 들어오지, 어느 순간에 돌이켜보면은 그 사람을 연모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다 마귀가 그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게, 냄새도 없이 소리도 없이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걸고 경계를 하고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가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이런 도시에 생활하면은 학원에 아이들이 많이 다닙니다. 요새는 성추행 때문에 여러분 문제 심합니다. 고발하면은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오면은 차라리 도망가 버리는 게 낫습니다. 엘리베이터 복잡하면 길 그냥 계단을 내려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보고 도망갈 필요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만큼 요즘 잘못되면 성추행으로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 교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 참 착하다, 야 너 어떻게 그래 착하고 공부도 잘하냐 하고 쓰다듬어 주면, 이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가 학생을 쓰다듬었는데 그 이성의 경우에 본인은 그렇게 안 느꼈다, 선생님이 내게 성추행했다 고발하면은 고발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정도로 경계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하고 실제로 간음하는 거는 다릅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을 옮기면은 상당한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여러분, 군대를 일으켜서 장군이 적을 이기고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적의 영토를 적을 빼앗아서 영토를 확장하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것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훨씬 더 위대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매달려서 오직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낮에 사는 자와 같이 되라. 밤에 사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낮의 사람처럼. 낮에는 화는 뿌리게, 낮은 여러분 화는 대낮에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 사람이 다 보고 있고 하는 대낮에 차가 지나가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이 환한 빛으로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물론 우리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제8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19절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구약 성경에 쭉 읽어보면은 이 법이
굉장히 위대합니다. 모세오경에서 준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영적인 신령한 복은 법과 또 법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법관들도 모세오경은 다 연구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법이 서구의 모든 법이 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법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영국에는 법이 없습니다. 영국에. 그건 성경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법이 성경을 보고 기초를 하여서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해방 후에 신법은 서구의 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한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경의 법은 위대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남의 어떤 물건에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하고 그리고 5분의 1을 더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하게 손해를 끼쳤을 때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또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가다가 소가 주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옆에 농작물을 들어가고 해쳤다. 그러면 그 농작물에 해당되는 만큼 곡물을 주면 되는 겁니다. 배상을 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재물에 상해를 끼쳤다. 다른 재물에 손해를 끼쳤으면 5배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었나 없었나 굉장히 차이죠. 차를 타고 가다가 원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면 과실치사가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해를 차를 타고 가다 다른 차를 긁어붙다. 실력이 부족해갖고 초보자가 돼서 다른 차를 긁었다. 그럼 그걸 이제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고 물려주면 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남의 차를 들이받아 가지고 사람이 타고 있는데 차에 그걸 긁었다. 그러면 잘못하면 살인 미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차를 들이받아가 사람 죽이려고 그랬나 이렇게. 그래서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택시를 타고 간 택시 운전사의 글을 보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지갑을 누가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 택시 운전자 지갑을 경찰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가져가도 지금은 블랙박스 잘 돼가지고 뭐 이게 들통나지만 그 시대는 옛날 시대는 블랙박스도 없을 때에 내가 못 봤다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택시 운전사들은 잘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실물이 많이 쌓여. 기차 열차칸에서 떨어진 분실물 줘가지고 그 분실물 보관소에는 분실물이 쌓여 있어. 그 대한민국 어찌 보면 굉장히 위대합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신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일으켰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해죠. 우리가 엄격하고. 여러분 그 성경의 요셉의 신앙을 보면은 창세기에 요셉이 그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은 그 가정 총무가 안 됩니까? 그리고는 또 그 이제 모함을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은 간수가 그 업무를 제수에게 다 세상의 업무를 제수에게 맡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업무를 다 장부 정리하고 업무를 다 그리고 간수가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얼마나 틀림없이 엄격하게 했으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직장 세야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시간도 잘 안 지키는 면도 있고 어떤 면은 물품도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겠죠. 웬만한 물품 가져가 보니 집에 다 국가 거니까 그냥 뭐 니 거 내 것도 없으니까 가지고. 그 경제가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유주의에다가 자본주의에 사니까 재산 니 거 내 거에 대한 아주 엄격한 거예요. 내 것에 대한 철저히 관리하지만 남의 건 손에 안 대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제9계명에는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20절에 보니까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재판의 그 법적 용어인데 재판에서 증거를 거짓말로 하면은 재수가 풀려날 수 있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이 감옥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에 보면은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이 이제 왕궁 옆에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이렇게 왕이라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인이 안 판다면 살 수가 없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탐이 나가지고 그걸 이제 팔아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나봇이 안 판다고, 하나님이 물려주신, 조상으로부터 물려준 땅을 팔 수가 없다고 왕에게 말하니까 그럼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왕이 밤잠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이방에서 씹은 율법과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악한 이세벨이 세상에 왕이 무슨 근심 걱정이 있어서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물어보니까 여차했다 했다니까, 이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 사람 세워가지고 그 지방 사람이 말하기를 이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해갖고 백성들이 들고 있나 돌로 쳐 죽여버리죠. 그러고는 그것을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 거짓 증언, 거짓말 하는 거, 거짓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아합 가문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그와 같이 우리는 거짓 증언을 했어도 안 되겠지만 거짓말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안 하고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백세 거짓말은 좀 하면 안 되나?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면은 진주를 갔다 왔는데 진주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은 곤란하다 싶으면은, 만일에 타도에 있다가 그럼 경남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주가 경남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굳이 마산 갔다 왔다 하면은 그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인사자 물었기 때문에 아무 해도 없는 거죠. 뭐 진주 갔다 왔다 하나 마산 갔다 하나 뭐 그 별 차이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짓말. 그게 나중에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주를 갔다 왔다고 말을 하든지 진주 갔다 왔다 하기 곤란하면은 그냥 경남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걸, 포괄적으로. 그만큼 거짓말 하는 일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거짓을 하고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누가 훌륭한 주의 종이 되느냐? 누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리더가 되느냐?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능력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보호를 합니다. 여러분, 서구는 기독교 문화가 돼가지고 우리처럼 열심히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예배 금요 기도도 안 하는데 일요일 주일에도 딱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 서구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보다 위대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직합니다. 다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왜 그 사람들이 그런가? 정직하지 않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 서구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 문화는 어디서 왔는가? 기독교 문화에서 온 거예요. 서구 사람들은 신앙도 우리보다 대한민국 사람보다 부족하고 열정도 우리보다 부족하면서 우수한 정신이 정직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정직이 능력이에요. 정직이.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에 정직을 이렇게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언론이라든지 오늘날 또 여러 뉴스를 보면은 뭐가 팩트인지, 그러니까 언론 요새는, 옛날에는 뉴스 보면은 그걸 다 그냥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 하면은 다시 팩트를 체크를 합니다. 보면은 다 앵커들이 팩트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다 많은 경우에 팩트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도 오늘 뉴스 다 100% 믿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뉴스를 보고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확인을 해보지 않습니까? 다. 요새 사람들이 뉴스 있는 그대로 다 믿는다고 하면 몇 프로 이러면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그만큼 정직하지 못한 면이 많아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여러분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십계명은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21절에 보니까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너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욕심을 가진 걸 말하는데,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남의 것에 대한 탐심을 가지는 자체가 악입니다. 악, 죄악. 그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주시고 하나님 입을 것도 주시고 성실하게 살면은,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들에 핀 꽃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먹이지 않겠냐?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거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에 감사를 해야지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에 대해서 남의 차가 좋거나 남의 집이 좋거나 남의 것이 좋다고 해서 절대로 욕심을 여러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짓고 또 여러분이 좋은 차 사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의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도둑질을 했을 때에 그걸 죄로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 내가 욕심을 가졌다고 해서 죄로 잡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쳐다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짓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계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울타리와 같습니다. 만일에 어떤 목자가 양을 치면은 양을 큰 울타리를 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울타리를 쳐서 일이나 늑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높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안전하게 또 이 목자가 지킵니다. 움막이 있어가지고 밤에 들어가 자기도 하고 낮에는 물도 마시고 햇빛을 쬐고 풀도 먹고 그 우리 안에 목자가 지킬 때에 그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이 겁없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나는 뭐 괜찮다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은 늑대와 이리는 늘 돌아다닙니다. 위험하겠죠. 그 울타리가 계명과 같단 말이에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보호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벗어나면 하나님도 책임을 안 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행복이라. 양이 큰 울타리 안에, 그렇다고 울타리 안에서야 뭐 때로는 뭐 좀 찌리를 벗고 싸울 수도 있고 뭐 장난치다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울타리 안에서야 뭐 좀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소한 일들은 사람이 살아가면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큰 울타리는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한 큰 계명 그거는 벗어나지 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해주시는데 생명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장수하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름진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그 계명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계명이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계명은 딱딱하고 그것을 마치 율법과 같이 지켜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계명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여 방어선이며 또 울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고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그 주의 계명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얻게 하시며 창대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젊은 혈기로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분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의 인간은 죄성이 끝이 없고 우리의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면은 죄성을 따라서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또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깨끗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또 하나님의 새롭게 행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날 이 죄악이 많은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